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기를 보니 백로를 지나 추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기온이 선선해지면서 아침과 밤으로 이슬이 맺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연일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 정도로 무더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주초에 오전부터 밖에서 기계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그치지 않고 계속 나서 무슨 공사를 하나 이렇게 생각돼서 밖에 나가 보았습니다. 나가 보니까요, 이 교회 주변 논을 콤바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추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저기 마을 쪽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더니 두어 시간 후에는 교회와 맞닿은 곳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벼베기를 하고 나서 그 벤 것을 가지고 와서 탈곡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기계로 하니까 그 즉시에서 벼베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탈곡을 해서 커다란 자루에 담습니다. 어제도 나머지를 이렇게 거두고 트럭에 한가득 한 자루 담아서 나가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황금색으로 꽉 차 있던 들판이 금세 텅 빈 들판이 되었습니다. 추수를 마친 들판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왠지 허전하고요, 서운하고요, 괜히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웃기죠? 제 소유도 아닌데 그동안 제가 그 논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든 것은 아마도 그 옆에 살면서 저도 모르게 그 풍경이 좋아 정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오가다 벼가 자라는 모습, 또 그 색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절로 기도하게 되고 마음도 챙기게 되고 이런저런 생각들 정리하는 시간을 갖곤 했었습니다. 추수를 하는 농부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잘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것 그 자체는 기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농사가 풍작이 되어도 기본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값을 받게 되니까 농부들의 시름은 하면 할수록 깊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땅에 복을 주셔서 열매 곡식을 주셨지만 그 가치가 숫자, 값으로 평가되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추수를 마치고 비어진 들판이 이 가을볕에 뽀송뽀송 마르는 것을 한 주 내내 보았습니다. 바람에 볏짚 서걱대는 소리가 들리고 마른 볏짚 냄새와 또 노릇 냄새가 참 좋게 다가왔습니다. 빈 들판인데도 구석구석에 숨은 벌레들을 먹으려고 새들이 몰려왔습니다. 추수를 마쳤다고 해서 끝이 난 게 아니더라고요. 들판은 비어진 것에 아쉬워지 않고 다시 몰려드는 새들을 맞이했습니다. 빈 들판은요, 생명의 원리,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채웠으니 비우는 것이고 비우는 것은 다시 채움을 위해서 이렇게 그 섭리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달도 찼다가 기울고 바다도 밀물과 썰물이 있듯이 우리 인간의 몸과 마음에도 채움과 비움의 리듬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죠. 채움과 비움의 균형을 잃을 때 몸과 마음의 균형도 잃고 마는 겁니다. 채울 것은 채우고 비울 것은 비워야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역전되면 고통스럽게 되는 거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채울 것은 채우고 비울 것은 비워가야 하겠습니다. 채움과 비움의 리듬을 잃으면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죄는 우리 일상의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가을을 두고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저는 가을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채움과 비움의 균형을 회복하는 계절,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채우고 어떤 것을 비워내시겠습니까? 욕심과 미망과 집착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가을에 비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하늘의 은혜와 진리와 평강을 채우시고 몸과 마음의 리듬을 회복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요. 그는 자기의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회개감사를 해서 그 청지기를 그만두게 하겠다고 경고합니다. 그 경고를 들은 청지기는 막막했어요. 생각해보니까 갈 곳도 없고 다른 능력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청지기는 재빠르게 채무자들을 부르고 그 증서를 조작해서 그들의 빚을 줄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만약 쫓겨난 후에 그들에게 가서 도움을 좀 받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예수님은 주인이 그런 청지기를 칭찬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청지기가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정확히 무엇이 지혜로운지 여기서는 모호합니다. 그리고 비유에 대한 교훈은 끝에 가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비유 이야기와 그 뒤에 교훈이 좀 맥락이 맞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맡은 역할은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데요, 주인의 신복이자 대행자예요. 단순한 그런 종이나 하인이 아니라 집안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지배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모든 일을 수행합니다. 재산 관리하고 농작물을 수확해서 판매하고 혹시 대부금 같은 일이 있다면 그 입출금을 담당합니다. 때론 그가 하는 일은 주인이 하는 것과 동등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렇게 일을 총괄하면서 주인에게 이득을 남겨주고 그러다가 신뢰를 얻으면 주인은 청지기가 뒷돈을 챙기는 것도 슬며시 눈감아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낭비를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장부를 조작했는지, 아니면 엉뚱한 데다가 지출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계산을 잘못했다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낭비하다 원문은 디아스코르피조라고 하는데요, 우리 바로 앞에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탕자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표현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낭비한다는 거 우리가 아시죠? 생산적이지 않은 일, 의미 없는 일에 탕진하는 게 낭비하는 거죠. 모으지 않고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흩어버리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주인이 회개감사를 하겠다고 경고하자 청지기는 뜨끔했습니다. 아마 자기가 잘못한 게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결백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 잘못이 드러나면 그냥 해고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고당할 것을 대비하는 계책을 세웁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하나씩 일일이 불러다가 증서에 적힌 숫자를 줄여줍니다. 예를 들면 100으로 적혀 있으면 이봐, 이거 고치고 80으로 바꿔. 또 누군가에게는 이거 50으로 바꿔. 이렇게 줄이는 거죠.
그런데 증서에 기록된 것은 돈이 아니라 기름 100말, 밀 100석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왜 돈이 아니라 실물일까요? 이 부분은 참 이렇게 주석을 찾고 여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빚과 이자에 대한 율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외국인들에게는 이자를 놓더라도 같은 동족에게는 이자를 놓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나중에도 금융업에 종사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으로 거래하면서 이자를 받는 게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럼 뭘로 하겠어요? 실물로 거래하면서 이자를 놓았고, 이것은 율법 규정을 어기지 않고 살짝 벗어나는 편법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청지기가 고쳐준 내용을 보십시오. 어느 정도입니까? 50% 깎아주고 20% 깎아주고 그렇습니다. 청지기도 이것이 본래 어느 정도 내용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한 50%는 받아도 될 거를 그동안은 과도하게 2배로 받았다는 것이죠. 한 20%만 받아도 되는 것을 그 이상으로 높여서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지만 주인도 뭐예요? 편법을 따르고 있어서 율법의 의도를 거스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지기만 불의한 게 아니라 뭐예요? 주인까지도 불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름과 밀을 빌려주고 과도한 이자를 받습니다. 엄밀히 말해 이것은 채무자들의 시간까지 낭비하게 하는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적법한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과도하게 그 이자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갚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그만큼 시간을 엉뚱한 데다가 허비하고 고생하는 거죠. 산업혁명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경제들, 이 세상의 경제는 과도하게 물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만들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만들어 옷과 음식물들이 폐기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환경오염과 기후재앙까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낭비는 물질만이 아닙니다. 자원만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까지도 낭비하고요, 시간까지도 낭비하고, 더 나아가서 생명들까지 함부로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은 자기 소유가 낭비되고 있다는 말에 청지기의 해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물질과 돈 낭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주인과 청지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비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시간을 헛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실까요? 8절 9절 봅니다. 있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부터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한 교훈을 말씀해 주십니다. 청지기는 쫓겨날 경우를 대비해서 서둘러 채무자들을 불러다가 빈문서를 고쳐쓰게 했죠. 주인의 이에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일을 지혜 있게 처리했다, 이렇게 하고 칭찬했습니다. 주인은 청지기가 한 일을 옳게 보았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옳지 않았습니다. 칭찬한 이유는 도덕적으로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민첩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지혜롭다라고 한 거예요. 주인은요, 사회사업가가 아니라는 거죠. 철저히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일 겁니다. 자기 살기 위해 한 일이 우연히
주인의 뜻과 딱 맞았다고 칭찬받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비유의 의도와 목적이 바로 1차적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9절에서 말씀하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지만 실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민첩하게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는 당시 유대인들, 특히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지만 옆에서 바리새인들이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있다,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편법을 동원하여 재물을 쌓지 말고 그것으로 친구를 사귀는데 사용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겨라. 그러한 이야기죠. 청지기의 재빠른 처신을 두고 주님은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빛의 아들들이 지혜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에 박스레드 밀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냐면 통밀빵과 통곡물을 만드는 기업으로 판매 제품이 무려 400가지나 된대요. 놀랐습니다. 곡물을 파는 회사예요. 곡물을 적당하게 가공해서 파는데 한 400여 가지가 될 정도로 인기가 있는 회사죠. 그래서 이 제품 포장을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요, 거기에 빵 모자를 쓰고 턱수염이 허연 할아버지 얼굴이 있어요. 바로 그 기업의 대표 할아버지 얼굴이 있다는 겁니다. 이 대표 되는 분의 나이가 지금 90세가 넘었대요.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밥 무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아내와 함께 신학대학에서 성경을 배우다가 어느 날 산책하던 중에 커다란 맷돌이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사업에 대한 딱 생각을 얻고 다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신뢰받는 기업으로 1978년에 일으켰습니다. 연로한 나이인데도 맘무어는 매일 오전 8시에 출근하고 오후 5시에 칼퇴근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회사와 회사 주변에 머물면서 고객들과 직원들과 담소하면서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대표가 회사에서 왔다 갔다 하면 직원들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런데 그 직원들은 그렇지 않대요. 이 대표는 맘무어는 감독한다든지 지시를 내리든지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직원들이 쉬는 시간 될 때마다 가서 같이 대화하고 수다를 떤다고 합니다. 시간이 남을 때는 회사 로비에 있는 피아노를 갖다 놓았는데 자기가 피아노를 연주하기도 하고, 맘무어는 대표직에만 있지 실제 회사 운영과 일은 모두 직원들에게 맡긴다는 거죠. 이 맘무어 대표가 81살 때 그 직원들에게 깜짝 선물을 내어줬습니다. 어떤 선물이냐? 바로 당시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 회사의 지분을 209명의 모든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100% 종업원 지주제를 선언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적당하게 자기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의사결정하는 수준, 그 정도만 가지고 나머지는 다 직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직원들은 퇴직하기 전에는 이 주식을 처분할 수 없어요. 그리고 퇴직할 때는 그 시세에 따라 돈을 받습니다. 맘무어는 직원들을 신뢰하는 그런 기업인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신뢰하게 됐냐? 88년에 화재가 나서 공장이 다 탔어요. 완전 빈털터리가 됐죠. 파산이에요. 그런데 직원들은 떠나지 않고 그 불탄 공장에서 곡물을 가는 맷돌을 3개 챙겨와서 다시 회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 맘무어 대표가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제품이 아니라 직원들이다. 이렇게 말이죠. 맘무어가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이라면 특별하다는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이익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운영되기에 직원들은 그에게 스스로 특별하다 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회사가 특별해지려면 제품 이전에 직원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고 스스로 특별하다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교회답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의식, 우리가 특별하다는 생각, 내가 빛의 자녀라는 생각 항상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의식으로 있어야 복음을 전할 때도 그것이 특별히 되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도 그게 의미 있는 무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살기 위해 약삭빠르게 행동하는 청지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재물에 초점을 두지 말고 사람을 중심으로 행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되시기를 바라십니까? 평화노래 가수 홍순가님의 붓글씨 작품을 보다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어요. 사람에게 사람이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으며 부둥켜 안고 엉엉 울 수 있는, 이게 붓글씨 글귀예요. 사람에게 사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을 만나고 대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참 경쟁하고 서로 속이고 빼앗고 하는 그런 참 각박한 세상을 사는데,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 하는 그런 물음인데, 재물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보일까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만져질까요? 이 세대보다 더 지혜로운 빛의 자녀들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12절과 13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10절부터 매절마다 충성을 거듭 말씀하십니다. 무엇에 대한 충성이고 누구에 대한 충성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는 불의한 재물과 남의 것을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기대하시는 충성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위한 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충성해야 할까요? 당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참된 것에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충실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 이끌려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진짜 의도가 무엇일까요?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고 나는 재물보다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은 우리를 비굴하게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주님 아시죠? 하면서 그냥 그런 때를 자꾸 우리가 넘어가도록 이렇게 이끈다는 것이죠. 부자 주인과 청지기는 불의한 재물을 쌓고 있었습니다. 과도한 이자를 받는 일과 편법 재물을 누리는 그런 것 등을 볼 때 청지기는 어쩌다 한 행동이 사람을 돕는 결과를 가져왔긴 했는데, 청지기도 주인도 그 시작과 끝은 결국 재물에 매여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주인의 자리에 있는 재물을 치워버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재물에 대한 우리 성경의 원문은 이 말입니다. 만몬. 여러분, 만몬 들어보셨나요? 네. 단순히 돈이나 부가 아니라 불의한 재물을 뜻합니다. 주인 노릇하는 재물을 맘모나스라고 합니다. 맘몬이에요.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고 우리 인생의 모습을, 현실을 좌우하는 그러한 신처럼 행동하는 것이 재물, 만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다루는 부와 소유가 만몬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는 동안 인간은 무언가를 갖는 것, 소유를 통해 만족을 얻습니다. 단순한 소유욕이 과도하게 부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이 소유욕이 커질수록 사람은 사람다움을 잃어가요.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잘 알려진 책 가운데 소유냐 존재냐 이런 책이 있어요. 에릭 프롬이라는 분이 이렇게 쓴 책인데요. 이 책은 인간을 크게 소유 중심의 인간, 존재 중심의 인간 두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소유를 목표로 살면 재산, 지식, 지위, 권력, 소유에 전념하게 되는 거예요. 탐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반면 존재 자체를 목표로 사는 사람은 소유에 집착하지 않아요. 물론 소유하고 일하고 하는 그런 경제활동을 해요. 근데 거기에 매이지는 않아요. 그냥 살아있음 자체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유 중심의 사람은 무엇 되물 중시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인데 하면서 무엇 됨에 중시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하면, 부자가 되지 못하면, 취업하지 못하면, 좋은 차를 타지 못하면, 명품이 없다면 나는 수준이 낮은 인생이야. 행복하지 못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소유 중심의 삶은 소유하면 할수록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갖지 못하면 못한 만큼 자신을 어떻게 봐요? 평가절하하는 거죠.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내세울 것 없는 인생이야.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게 갖춘 게 없을 때 불안해하고 그 불안이 쌓이면서 결국엔 우상을 붙잡게 되는 거죠. 그럼 반면 존재 중심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태어난 것과 살아있는 자체를 중요시합니다. 성공하지 못해도, 좋은 차를 못 사도, 명품이 없어도 괜찮아요. 숨 쉬고 산다는 것 자체로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존재 중심의 삶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환대하고 긍정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해 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유 중심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존재 중심의 사람입니까? 그럼 이 방향에 따라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과 자기가 만나는 모든 것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갈수록 살아있다는 자체보다 소유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소유 중심은 뭔가를 해내야, 뭔가를 이루어야 할렐루야 하고 외칩니다. 그러나 존재 중심의 인생은 숨만 쉬어도 할렐루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마지막 150편 끝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이렇게 찬송합니다. 시인 마야 안젤로가 말했습니다. 인생은 숨을 쉰 횟수가 아니라 숨 막힐 정도로 벅찬 순간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로 평가된다 라고 말이죠. 누군가는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가슴에 담긴 것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동의합니다. 공감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가슴에 어떤 것들이 담겨 있습니까? 가슴 뛰는 순간들, 사랑하는 순간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들이 우리 가슴에 더 많이, 더 풍성하게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 만몬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소유 중심이 아니라 존재 중심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며 빛의 자녀들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되십니다. 말씀 중에 울림이 되고 깨달아진 것 붙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세상은 자기 이익을 위해 재빠르고 지혜롭게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주님, 바라기는 빛의 자녀들에게는 더 큰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재물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모습이 소유 중심이 아닌 존재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소유가 과도하게 부풀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옵소서. 주신 생명과 시간에 가슴 뛰고 사랑하는 순간들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일생이 되도록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